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명절에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봤을 때 많은 유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라는 함성하는 모습을 보고 또 그분에 대한 궁금함이 생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아주 인상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헬라인들은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저렇게 환영하지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는 아무런 인연이 없다라는 것이죠.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면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헬라인과 같은 이방인 사람들을 쳐다도 안 봤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 뵙고 싶다 해도 아무 때나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처지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우리 본문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에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을 찾아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청했다. 이 말은 간청했다라는 의미가 담기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이 빌립에게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을 만나 제자 빌립에게 예수님을 정말 만나보고 싶다. 꼭 만나게 해달라는 그런 간청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여기서 생각해 볼 사실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을 선택하여 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자, 우선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 아주 깊은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만 예수님의 제자였습니까? 빌립 말고도 11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주님께 신뢰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헬라인들은 나머지 11명을 제외하고 굳이 빌립을 선택했을까요? 요한복음 1장 43절로부터 4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 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고 제자가 된 순간 첫 번째 한 일은 나 다니엘을 찾아 예수님께 인도하였습니다. 나 다니엘이 원하기 전 빌립 스스로 찾아가 나 다니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던 겁니다. 이전 빌립의 면모를 봤을 때에 그는 사람에 대한 사랑 또 진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헬라인들이
이 빌립을 찾아 예수님을 소개해달라고 간청한 것은 당연한 일이며 주님께서 미리 예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본문 22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아멘. 사실 빌립은 헬라인들의 이 간청에 조금은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의 간청을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빌립은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들, 열방을 위한 구원자이심을 아직 모르고 있었기에 선뜻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결정할 수 없었기에 안드레에게 가서 이 일에 대해 의논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궁금한 사실은 빌립이 왜 몇 명의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안드레를 찾아갔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자, 공간복음서를 읽어보면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안드레 역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 사실을 그의 형이었던 시몬을 찾아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고 시몬을 이끌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안드레 역시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엿보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빌립과 안드레는 동일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읽어보면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에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해는 점점 저물어 가고 있기에 그들에게 먹을 것은 없었습니다. 큰 들판이라 당연히 상점 하나도 없었죠. 만약 돈과 가게가 있다 해도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에게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빌립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라고 물으시는데 빌립이 대답하길 예수님, 각 사람에게 빵 한 조각이라도 돌아가게 하려면 은하 200개로도 모자릅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라고 오히려 예수님께 대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 안드레는 예수님과 이 빌립의 대화 내용을 듣고 먹을 것이 있는지 찾아다녔습니다. 마침내 한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께 말하며 그 아이를 인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안드레의 행동이 어이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던 거죠. 예수님은 이 안드레의 행동에 깊은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의 마음에 그 사랑에 감동을 받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아이로부터 받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 축사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오히려 12강준이나 거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안에는 안드레의 숨은 공로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안드레가 아니었더라면 사도 베드로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안드레의 그 모습을 빌립은 알았기에 안드레에게 가서 의논하였던 것입니다.
빌립과 안드레, 이들은 헬라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기꺼이 감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기 전 이방인들이 먼저 예수님께 찾아와 직접 복음을 듣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평가를 받게 마련이죠.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평가를 받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에 가장 듣기 좋은 평가가 무엇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면 그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행동을 통해 그들을 깊이 신뢰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듣기 좋은 평가가 무엇일까? 사람들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대하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진료, 생명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할 평가라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도 진정 사람들을 마음과 마음으로 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실하게 우리가 그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은 어디까지나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거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의 능력의 한계는 무궁무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의 불씨가 될 수는 있습니다. 부족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분명 우리를 통해 우리의 공동체는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빌립과 안드레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진실하게 겸손하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다른 누군가를 진실하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또 헬라인들에게 인정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께 인정받으며 다른 그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들의 입술 고백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중심을 보시고 흡족히 여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참 사랑을 얻고 또 인정을 받으며 다른 누군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저렇게 다르구나라는 그들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은 사실은 우리는 수많은 선조들의 신앙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고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겉모습이 비록 미약할지라도 보잘것 없을지라도 우리의 내면은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가득 채워지며 무엇보다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귀한 중보자들이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품 안에서 늘 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늘 붙잡고 마음속에 새김으로 또한 다른 누군가에게 주님의 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근심과 걱정과 말할 수 없는 그 탄식, 아픔,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 믿고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길이요 빛이요 생명임을 고백하며 또 그 길 가운데 빛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 때문에 승리할 수를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